봉함이 해제된 요한계시록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도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을 함께 가지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모순입니다. 하지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의 열정과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를 둘로 압축하면 긴박한 마음으로 힘써 전도하라는 것과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차례나 자신의 임박한 재림을 분명하게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였고,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였으며, 20절에는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로 번역된 마라나타라는 헬라어는 아람어 마란아타의 음력입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성도들의 인사말이었고 성찬 예식에서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었습니다. 2000년 전 사도시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도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대망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도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자신이 죽기 전에 임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거의 200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무기연기하신 것일까? 아니면 잊으신 것인가? 온갖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설교를 계속 들으십시오.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별다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상징적인 언어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즈빙글리, 칼빈과 같은 분들도 이 예언서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 이후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서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말세의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기이한 환상을 보고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므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본 환상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사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말세가 되기까지는 다니엘 자신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가 가까워지면 예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지혜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어느 때보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내는 뜻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것과 전쟁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과 계시로서 이를 보았습니다. 2000년 후에 사용될 무기들과 그 가공할 위력을 보았을 때 당시의 지식과 언어로 이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고속열차, 잠수함, 항공모함, 헬리콥터, 비행기, 탱크, 텔레비전, 컴퓨터, 원자폭탄, 미사일, 인공위성, 영상기기, 음향기기, 휴대폰, 인공지능, 로봇 등의 생김새와 그 작동을 당시의 사물과 언어로 기록해 놓으면 이런 사물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물과 현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으니 실로 우리가 말세지 말에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분류해보면 8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 약속의 책입니다. 둘째, 심판의 책입니다. 셋째, 구원의 책입니다. 넷째, 만세의 책입니다. 다섯째, 소망의 책입니다. 여섯째, 오래 참음을 구원하는 책입니다. 일곱째, 충성스러운 섬김을 격려하는 책입니다. 여덟째,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책 이름을 붙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계시록의 중심 인물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의 대부분이 미래의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용어의 헬라 원어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와 칼립토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라는 뜻으로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칼립토는 덮다, 가리다, 숨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아포와 칼립토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드러냄, 벗김, 계시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연극 무대의 막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무대 앞에 막이 드리워져 있으면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막 뒤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눈을 부릅떠도 소용없습니다. 주먹을 푹은 쥐고 용서도 알 수 없습니다. 공연 시작 시간이 되어 무대에 드리워진 막이 열리기 시작하면 무대 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막이 다 열리면 무대 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계시, 아포칼립시스가 주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내용만을 제한적으로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하고 기록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로 번역된 원어는 헬라 철학자들이 저술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연의 질서나 법칙처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확실성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는 말씀에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그 종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종들, 그 천사, 그 종 요한은 그의 종들, 그의 천사, 그의 종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농가에서 고용살이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은 일정한 근무시간과 자유시간을 가지며 보수를 위하여 일합니다. 머슴살이를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종은 자기 자신의 시간이라 결정권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머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이사야, 욥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뿐 아니라 바울을 도와서 활동한 에바브라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칭호는 수치가 아니라 크나큰 명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면 사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면 세속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위, 권세, 재물, 오락, 놀이, 취미에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환상과 계시의 내용과 기록 순서는 요한이 연구하여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언의 직접적인 수용자이며 우리는 간접적인 수용자들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가감없이 다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추측하고 예견하여 발표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될 일을 미리 말한 것입니다. 다가올 일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확률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식의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사사로운 꿈이나 환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예측이나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 지난 역사에서 성취되지 않고 지나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낱낱이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사건들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도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 역시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으면 그 예언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의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자기들의 시대에 도래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 계시록이 소아시아 7지방에 있는 교회에 전달될 때는 주 1세기 말입니다. 이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가 본격화되던 때였습니다. 물론 도미티아누스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이전까지의 박해와는 다른 차원의 박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방화범으로 박해했던 네로 황제의 박해 역시 자랑하기 그지없는 대박해였지만 그것은 극히 개인적이며 감정적이며 지역적인 박해에 불과하였습니다. 로마라는 지역에 국한된 박해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인 사도와 교부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환영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잔혹한 박해였습니다. 황제의 공식적인 칙령이 내려져 로마 제국 내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도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지구상에는 기독교 선교사라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가두고 굶기고 강제 추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과격분자들은 기독교의 거점이 될 곳에 테러를 가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기구인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스는 북한을 세계에서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해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기독교 반동분자의 씨를 말리라고 지시했으며 성경 소유자를 사형해 주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의 초기에 절대적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탄압 속에 있는 성도가 받은 위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소망을 굳게 가졌기 때문에 그 극심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지연됨으로 신앙이 해이해지는 현상도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히 될 일, 때가 가까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시간 관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일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만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드디다고 승하는 것 같이 드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거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예수님은 재림의 연월일세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재림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날 징조들이 성경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심히 살피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된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